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다 오신 줄로 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직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또 남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절, 오늘이 가장 젊은 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여전하여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리라.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아무리 흉흉하게 어지럽게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무궁하리라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 때입니다. 힘들어도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바쁠 때도 틈날 때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잘 살아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 하실 거죠? 잘 살아내기를 응원합니다. 진리와 빛된 삶의 여정에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처음에 발목, 종아리, 그리고 허벅지, 허리, 어깨, 창이 돼서 이마와 온몸을 덮어서 물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해요. 이제로부터 어둠이 더욱더 짙어지고 이제 시작이에요. 각종 사기와 미혹이 판을 칠 것입니다. 좀 더 할 것이에요. 예언한다고 설치는 사역자들도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왜? 미혹이 풀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더욱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잣대로 이렇게 딱 갖다 대보는 겁니다. 맞는지 아니 맞는지.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미혹을 조심하라. 말세가 되면 그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곧 캐논이요 잣대요 그 위에 설 것을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황량한 이 시대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힘을 얻겠습니까?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권력, 건강, 재력, 학벌, 스펙, 빌딩 네, 다 좋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서야 될 줄로 봅니다. 말씀 찾으세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로써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아셨죠? 즉 사단이죠. 사단을 반박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바울 사도의 합당한 말씀은 그들에게 지혜를 열어주는 한 게시판이 되었던 거죠.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돼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요점이 뭐예요? 중요한 요점, 포인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주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력 행함이 가능하게 되며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고 믿는 자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준비되라. 이 말씀이죠.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이렇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고 믿음이 탄탄하여질 때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견딜 수 있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빛 가운데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그 결국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조곤조곤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골로새 교회의 신앙의 결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이죠. 과연 이 나라와 교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상상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항상 뭐든지 상상 이상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생각보다 더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거 말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절이 참으로 어렵고 울퉁불퉁합니다. 어렵죠? 정말 난감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도자를 어떻게 뽑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작은 교회야 뭐 말해 못합니까? 오히려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외치고 있는 이때입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가 좌편향되었다. 심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좌편향되어 있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대형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공식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지도자가 범죄자의 거대 공산 조직과 결탁된 것으로 보아 골로새 교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 때문에 난리였는데 우리는 공산 조직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단이 판을 치는 것도 맞지만 공산 세력들도 판을 치고 있는 이때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타 어떤 교회들은 무감각한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관심이 없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외면하는 건지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과 부패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부정, 부패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발각되었고 지적되었지만 결과는 그래도 그들의 그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짐작했죠. 아무리 정의롭게 선거를 한다 할지라도 짐작대로 거짓들의 맹활약으로 누가 당선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가졌는데 역시 참담하고 어이없는 실상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의 격은 떨어졌어. 추락했어. 나락가는 문이 확 열렸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단 교리가 나라 전역에 설치고 거기다가 이슬람이 몰려와서 날리고 또 중고아들이 와서 이 나라에 설쳐 제끼고 참 세상 말세입니다. 말세의 현상이라 볼 수 있죠. 우리는 자유라는 당당한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제 뭡니까? 대한인민공화국, 남조선 자치국 이게 다 뭔 말입니까? 그렇게들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 좀 어마무시하고 섬뜩한 말이지만 이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듣도 보도 못한 G9 그룹에서 아웃된 멤버에 속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국격이 추락하고 떨어져 버렸어. 순식간에 이례적이죠.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에 속했다 이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고 국뽕 하면서 어깨 뽕이 막 빵빵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추락했습니다. 그 이미지가 실추되었죠. 결국 짐승정부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판 CJP 그가 누굽니까? 아시죠? 이를 통해서 그들은 공산당 숙주를 만들었고 악은 점점 더 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강하게 주도할 것이죠. 이제 대표자 한 사람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를 통해서 역사하면 되잖아요. 그 전에도 그랬는데 이제는 더 하죠. 더 설쳐되고 더 분명하게 더 또렷하게 그들의 만행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더욱더 강화되고 있어요. 통제 시스템이에요. 통제 시스템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현금이 없어진다. 이런 소식 들어보셨어요? 현금이 없어진다. 디지털 화폐. 폰 안에 돈을 넣어서 그렇게 QR로 사용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돈이 없어진대. 돈. 통제의 한 수단이죠. 6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4월부터 계속 이 이야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가속이 붙겠죠. 6월 말에 시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으니까 현금이 없어진다. 시골 장터에 돈으로 거래하는 것이 없어진다. 그럼 아이들 용돈은 어떻게 주는가? 쟁여 놓는 거, 사과 개짝에 돈 넣어 놓는 거, 장판 밑에 돈 넣어 놓는 거, 다락방에 라면 박스에 돈 쟁여 놓는 거 이거 다 없어지는 거죠.
모든 자금을 다 끌어내서 자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한눈에 보겠다 이 뜻 아니에요?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니까 빨리 통장에 넣어서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권유하고 있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보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 우리의 안보 다 틀립니다. 하긴 뭐 장기 척출까지, 노말까지 다 빼가는 이 시대인데 뭔들 못 빼가겠습니까? 그간에도 중국 화교들에게 나라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대학교 특별 입시 전향,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 고용보험, 집 살 때 담보대출을 많이 해주고 대출 금리도 아주 적게 주고 중국인들에게만 그런 특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특혜가 없다는 거죠. 비싸기만 하고 세금만 많고 죽을 똥 살 똥 살아도 집 한 채를 살까 말까 한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중국인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집을 사니까 집값이 폭등하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답니다. 중국인들이 외국에 가서 집을 사고 집값을 폭등시키고 원래 살던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소리들이 터져 나온답니다. 아우성이에요. 그리고 각처에 중국인 취업, 중국인 사기단, 불법 장기매매 등 수도 없이 놀라운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정보는 털렸다고 할 수 있죠. 털렸다고 보면 됩니다. SKT 그 사건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후원이 털렸는데 뭐 만약에 우리의 돈을 후원에다 넣어 놓잖아요. 그죠? 털리잖아? 그럼 싹 다 빼가가는 거야. 참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되겠죠. 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절을 더 잘 견뎌내며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통제가 이제부터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돈의 흐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고 무엇을 구매하는지 다 알 수 있다 하니까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술집에 주로 가는지 모텔 가는지 오락을 즐기는지 그런 것들을 낱낱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개들이 보였어요. 개들. 그럼 개꿈이죠. 개꿈. 개가 보이면 개꿈이 맞습니다. 자, 개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가 이렇게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었어요. 프리메이슨. 아셨죠? 그것처럼 두 마리가 새 무더기니까 6마리죠. 6마리. 666표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여자 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여자. 음녀예요. 음녀. 짐승정부 음녀. 이제 개들과 타락한 음녀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의 전 세계는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별로 상관이 없는데 살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후로 나라와 교회 상태는 점차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 시기를 반드시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환난 후에 구원, 어려움 후에 영광, 고통 후에 영광입니다. 고통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의 마음가짐과 무장은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 사단은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버려. 아니,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이게 뭐냐? 잘 된다 하더니, 복 받는다 하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복 받는다 해서 오신 거잖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원망하며 우울증에 걸리게 될지도 모르죠. 우울합니다.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 기쁨과 은혜로 특별 혜택을 누려야 돼. 계속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이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렇게 돼야 되죠.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메마르고 사막과 같이 건조한 이 시기에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더 강화된다면 사방이 우겨 상황을 당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쌓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래도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는 이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한편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이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살 거예요? 물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어떤 자들은 부러지저 나라 위에 기도하고 많은 나날을 보냈는데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러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실족해서 떠나간 자들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는 멀리 봐야 돼. 호흡을 길게 해야 되고 아직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라. 주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만나가 있을 겁니다. 재정과 물질에 대한 후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반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먹잇감. 와, 또 먹을 것이 수두룩하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사단이 와서 뜯어 먹을 때 배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먹잇감 되시겠습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뭐 두루 다니는데 두루 안 다녀도 될 것 같아. 여기저기 막 먹잇감 구두둑 떨어지는 것. 이런 현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한편 다수의 국민들은 깨어있으나 영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도 너무 많아요. 게다가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순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못된 짓들을 하는 인간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타를 받아요. 돌멩이 질감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 잘 챙겨야 돼요. 건강 챙기. 자,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요원들도 항상 보면 체력 단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매달리기, 그리고 팔굽혀펴기, 으쌰으쌰. 왜 그래요? 어떤 사명, 어떤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체력이 중요하거든. 체력이 기본이에요. 체력이 곧 국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강 챙김 잘 하시고 경제 개념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믿음의 재정비.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는 시절이 왔습니다. 믿음 아니면 사방을 보니 어지럽고 혼란하고 다들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제정신이 아니고 섞이고 엮이면 자신도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죠. 세상의 흐름을 보면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더 정신을 차려야 될 겁니다. 더 믿음을 재정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뜻대로 더 절실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거죠? 네. 자, 세상 속에서는 신앙의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야 돼요. 믿는다 하는데 더 낙심하고 더 우울하고 더 혼란하면 이건 믿음의 본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더 잘 견디며 더 이기며 더 새롭게 더 든든하게 마음무장, 영무장, 혼무장, 영혼육 강건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살아남을 비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예배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피할 산성이죠. 우리의 요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깨닫는 그날부터 열매 맺는 축복이 임하기를. 열매 없으면 또한 버리운 자니까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가뭄에도 땡볕에도 비바람 폭우에도 열매를 맺는 그 나무만이 깨끗하게 손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열매가 너무너무 귀해요. 열매 값이 엄청 비싸게 치러진단 말입니다. 열매가 흔할 때는 흙값이야. 힘든 상황에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시기가 마침내 왔다. 여러분은 알곡인가? 혹은 쭉정인가? 쭉정이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알곡되기를 힘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능한데 미련하고 게으르고 사악하기까지 한다면 이건
징계감입니다. 저러 게을러도 이제부터 부지런하시며 열매 맺으며 달란트를 남기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알곡만 창고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알곡만 창고에. 쭉정이 어떻게 돼요? 쭉정이 후 불어버립니까? 불에 태워지죠. 불에. 영영한 불에. 지금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한번 보십시오. 거대 야당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국회의원 대부분 범죄자. 거기다가 거대 사전 조직과 결탁되어 있다. 이야, 뭐 어쩌란 말입니까?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죠. 모든 법 질서가 문란하고 정의는 구현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교인들도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동성애법 통과시키겠다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다니. 하나님의 법에 분명히 위법되는 거 맞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도무지 아는지 모르는지 알 것 같은데 몰라. 미련해. 그러니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보다 더 심각해. 거기는 2단만 있었고 4단만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간첩까지 있어 공산당까지 설쳐되네? 어쩔 겁니까? 여러분은 어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고 사방을 둘러보니 뭐 감각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나 실상 들어가 보면 난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점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 야금야금 살금살금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눈치 못 채게 위대하게 은밀하게. 이란 교리가 나라 전역에 설치고 이슬람도 몰려오고 중국들도 날리고 이 참 어렵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우리만 살기에도 빠듯한데 그들은 특히 한국을 탐내고 있다. 이거죠. 악의 무리들이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금도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위장 결혼하죠. 아이를 몇이나 낳고 그 다음에 여자를 무슬림으로 개종하라고 때리고 패고 구타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고 있어요. 이미 이것이 무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슬림과 중국들이 들어와서 안보를 위협하고 나라를 마구마구 회파하고 휘젓고 있는 이때인데도 우리는 어찌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위장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교회들이 일어나고 깨어나야 되는데 도무지 함께 작당하고 잠들어 있는 건 아니지. 결국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었어. 병 들어버렸어. 병 들면 힘을 못 쓰죠. 세균에 병균에 무너집니다. 거기다가 진리는 회파되었고 교회는 골마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깨어나야 돼. 여전히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자기 목만 챙기고 성도의 교제만 아름답게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그렇게 하다가 위정자를 뽑았는데 나라의 대표를 뽑았는데 앞으로 변화될 그 상황 어떻게 맞이할지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봅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각성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깨어나세요. 일어나십시오. 깰 때가 되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바알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 숭배, 사람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런 시대가 되었죠. 막 따르는 거죠. 이단 조직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 세계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있죠. 아니라고 말 못할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고 제대로 믿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이 믿음이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사는 것은 순교자의 마인드가 필요해요. 지금은 더더욱더 특히 그렇습니다. 자, 생각하십시다. 하늘과 땅의 최고 통치권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지존자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더욱더 힘써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종교인들이 많죠.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신앙이라야 돼. 신앙이라야 생명이 있고 신학은 또 안 됩니다. 신앙이 곧 생명이다. 이로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림, 성령님과 위로 교통하심, 마음의 교통하심, 생각을 통해 역사하심,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심, 이걸 누려야 하는 거죠.
민감하여 세미한 그 뜻과 음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경건함.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죠. 성령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이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 합니다. 코이노니아. 그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아, 네. 좋아요. 무시로 수시로 그의 음성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런 자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결과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죠. 선한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 자가 하나님 아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를 가장 많이 가장 잘 알았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할 이 일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고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갑시다. 육체는 알 수가 없어.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 속한 영광이 있어요. 영광의 힘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 모든 능력으로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의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일을 능하게 가능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돼. 나의 능력으로는 안 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모든 일을 가능하게 넉넉하게 이루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령한 지혜, 총명 이것이 위로부터 계속 부어지죠. 그걸로 일을 하시고 삶을 살아내라 이 뜻이에요. 계속 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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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넘쳐야 돼. 주변으로. 맨날 자기도 짜치고 자기도 힘들고 겨우겨우 살아내는 이거 말고 부어지고 부어져서 넉넉해서 흘러넘쳐 보낼 것이 있는 이런 삶이 남는 장사 아닙니까? 남는 인생을 살아야죠. 맨날 짜치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놀랍게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면 진짜 넘쳐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대와 나라의 흐름 때문에 엉망진창되고 사업이 망했다라는데 어떤 사람은 뭐 집을 샀대요. 코로나 때 가게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고기 파는 집이 흥행했대.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구워 먹잖아요. 고기를 사서 집에 가서 구워 먹을 때 그 사람은 돈을 무대기로 끌었대. 집을 샀답니다. 참 희한하죠. 그 어려운 시기에도 넉넉하게 부어지고 막 번창하고 번성하는 가게가 있단 말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넉넉하게 챙기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울 때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깨달아져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처하십시오. 잘.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수는 하샤마임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수입니다. 생수를 먹고 살아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맺는 그 열매가 참 열매, 인대로 맺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쁨의 기름 부음까지. 남들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들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다면 이것 또한 힘 아니겠습니까? 맨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병 걸려요. 병. 암병 걸립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힘듦과 어려움에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쁨. 그만큼 기쁨이 소중한 겁니다. 이로써 모든 억압과 고통 그리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고 기쁨의 기름 부음으로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진리와 생명의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라. 이건 뭐 기업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기업 얻는 그 일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점검되어 나오리라. 훈련, 연단, 견딤, 이김. 아셨죠? 담금질을 통해서 계속 불순물이 제거되고 점검으로. 자, 정령 그러한 자가 살아남고 이기고 구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말씀, 성령님, 위로 교통,
교제, 코이노니아. 견디고 이기고 인내로 열매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결국 감사하는 이자가 구원이죠.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고 깨닫는 이자들이 칭찬과 명성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 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참으로 때가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너지락 어기작 늑장 부릴 때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 재정비, 말씀 준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주어진 시간 안에 열정으로 기도하며 부르짖기,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순례객 나그네 이르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죠. 좀 더 강조를 드립니다. 깨닫고 행하며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자, 그 자는 살아서 땅에서 심령 천국을 이룬 자, 그 자입니다. 그 자가 진짜 낙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삶의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쓸데없는 것들을 좀 내다버리고 쓸만한 것만 남기고 진짜 중요한 것만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 계속 내다버리고 있어요. 마음에도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삶에도 구석구석 정리하고 집중하여서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어둠의 일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심을 미사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